주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의 발걸음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과정 중에 수없이 만나게 되는 여러 굴곡과 위험과 어려움과 또 슬픔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소중한 과정들임을 늘 인식하게 하시고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송하죠.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조금 더 높여주세요.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지시킨 것이 있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말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선악과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붙인 명칭이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의하면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 인간에게 두지 말라는 의미인 거지요. 즉,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다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있기도 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도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참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안목을 계속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분명 선하게 여겨져서 누구보다도 먼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나중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었고 이 세상에게 두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추구하는 삶을 위한 신앙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속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리고 10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지요. 당연한 이치라고 동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불평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악과 거짓과 폭력과 속임수와 편법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는데도 온갖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고 반면에
선하고 진실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데도 늘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80년, 90년, 길어봐야 100년 정도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만 하더라도 성경에서의 역사의 범위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게 몇만 년일지 몇 억 년일지 알 수도 없는 긴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셨고 세상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내세를 믿는 신앙 아닙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범위만 생각한다면 악한 자가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선한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정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중에도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정의의 손길 속에서 볼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자들에게는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총을 분명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라는 이 구분은 외모로 구분하는 그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구별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에 더 유리하거나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자가 없다는 거지요. 각 사람의 인생과 행실과 삶의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인격과 마음 자세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여러 부서에 따라서 주어진 임원직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교회라는 조직을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직분인 것일 뿐이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러한 직분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차피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지요. 네가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것을 누렸느냐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이 주님 보시는 심판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수많은 억울함과 답답함과 손해보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의 완전하신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 정의롭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가치관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심지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조차도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때로는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 인간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학문을 발달하고 모든 면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현실을 본다면 우리 인간의 판단은 결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또 세상의 기준만에 얽매여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직분이 있던, 어떤 재산을 소유했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명성 가운데 있던,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걷게 하시고, 또 그 믿음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참된 진리의 기준을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경건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의 구원을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능력과 뜻 가운데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삶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육체의 질고 마음의 아픔, 여러 삶에 얽히고 설킨 심각한 상황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인내할 것을 인내하고 극복할 것을 극복하며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 지금도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수많은 백성들, 빈곤과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약한 백성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며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